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바른 스승의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는 사람한테는 질문을 못 한다. 그럼 이 세상에 바른 스승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아무한테도 질문을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비록 바른 스승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대답하는 기준을 잘 익혀서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면 그나마 괜찮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기준들을 쭉 제가 뽑아서 이렇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왜? 질문 자체가 단순하니까.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실천할 때는 큰 이익이 있어요. 본인한테. 첫 번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왓지국의 수도인 외살리 수도 근처에 서쪽에 어떤 숲에 머무르시고 계실 때였어요. 그때 사리푸타라는 비구 스님이 그 외살리의 수도에 가서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갔어요. 탁발을 하러 나가다가 사람들이 쭉 모여가지고 뭐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그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 지역 사람으로서 부처님한테 출가했다가 환속한 사람이에요. 포기하고 환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환속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서 뭐 배웠니? 왜 환속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당신이 왜 환속을 했습니까? 무엇이 못마땅해서 환속했습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사리푸타 존자께서 이때는 아마 아랑과를 이루기 전이신 것 같아요. 사리푸타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걱정이 돼서 석가모니 이제 탁발을 다 마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요. 도시에 나갔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환속한 지 얼마 안 된 비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했는데 그 말에 일부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출가해서 환속하신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했냐면 자기는 신통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신통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었는데 신통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 그래서 불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본인이 궁금했던 게 있는데 궁금했던 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불만이 쌓여가지고 환속을 했어요. 그 궁금한 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주가 최초에 탄생할 때 빅뱅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은 최초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인류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요. 하늘이 먼저 생겼습니까? 땅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걸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쭤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환속했어요. 자, 이해됐죠? 상황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사리푸타한테 설명을 해줘요. 맞는 말은 맞다. 그 부분적으로 맞는 말은 왜 맞느냐? 맞다. 그 사실이다. 그건 칭찬해요. 그 사람은 맞는 말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해서 칭찬받을 일을 했다. 틀린 말을 했다. 틀린 말을 한 것은 환속한 그 사람이 화가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폄훼하려고 화가 나서 어리석게 그렇게 말을 한 거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닌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해요.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예가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경전을 읽어보면서 가장 두렵게 느껴진다라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타여, 마치 여기 어떤 비구가 열애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계를 구족하고 구차 재정을 차례대로 구족하면서 심해타가 더불어 해해타를 이루게 되어 모든 해타를 이루면, 그러면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열반을 성취한다고 나는 말하듯이,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정법을 바로 이해해서 계를 구족하고 계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범행의 차제대로 차근차근하게 닦아 나가면 너는 반드시 모든 해탈을 이루고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했듯이, 만약 그가 근거 없는 말을 철회하지 않고 견해를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은 것처럼 그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나는 말한다. 여기 그는 그 환속한 친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환속한 사람이 말한 거를, 내용을, 그거 근거 없는 말, 자기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근거가 없는 말을 한다든지, 그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견해를 가진다든지, 그런 생각을 품는다든지, 이러면은 마치 누가 그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데려놓듯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나는 말한다. 근데 그것도 반드시.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끝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말한다 라고 나는이라고 넣는 게 몇 군데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강조하신 거예요.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부처님께서 누구든지, 그대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차례대로 이렇게 닦을 것 닦고 배울 것 배워서 이렇게 성취해 나가면 마침내 정각에 이른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하면은. 그렇게 말하듯이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시는 분은 절대로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자기가 추측으로, 혹은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책을 이렇게 읽고 거기에서 동의를 했는데 그 책이, 그 저자가 어떤 근거 없는 생각, 바탕 없는 생각, 자기 나름의 이론을 펼쳤다든지,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내용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처럼 근거 없는 말을 하거나 그런 견해를 가지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즉각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100% 자기가 수용을 해서 그 견해도 자기 견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옮겨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불교는 이렇다더라 라고 내가 전했어요. 저분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줄 모르고 나도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말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전해준 사람도 같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떨어지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듣고 그 견해를 받아들이는, 듣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들을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그 의견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하지 않고 100% 받아들인다. 이러면은 거기서 잘못된 일들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말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지옥에 떨어졌다. 그 지옥에서 만났다 이거예요. 왜 당신이 내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당신도 지옥에 떨어지고 나도 지옥에 떨어졌어. 왜 당신이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나도 그렇게 들었다 이거야. 니만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뭘 할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들을 때 아주 조심해야 되고 답변을 할 때도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대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답변하는 사람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것은 답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무자에 기록하는 기자예요.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은 답변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 모든 사람이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다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답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만약 어떤 동료 수행자가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훈도하기 어렵고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공경하게 받들이지 못하면 비록 그가 존자들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존자들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간청하더라도 그에게 세존의 가르침을 베풀지 않아야 하며 그를 세존의 가르침으로 이끌지 않아야 하며 그를 청정법명으로 이끌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훈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저한테 간청을 해요. 무릎 꿇고 제발 좀 가르쳐달라 하더라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면 안 되고 글로 이끌어서도 안 되고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사리푸타 존자인데 사리푸타 존자의 아주 절친 모갈라나 존자가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교계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을 그분이 자기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이렇게 공유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같다고 봐요. 그래서 자질이 부족한 자한테는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간청을 하거나 뭐 아무리 잘 보이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걸 갖다 주고 커피를 사줘도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저열한 도반이라 그래요. 반대 개념을 좋은 비구라 그래요. 나쁜 비구라는 말 안 써요. 사람을 상대로 좋다라는 말은 써도 나쁘다라는 말은 안 써요. 부처님 가르침에.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랑 성선설, 선악설 이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저열한 사람, 저열한 도반, 저열한 비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저열한 도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이 3, 3, 5로 끼리끼리 몰려서 살아요. 어울려요.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끼리끼리 몰려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래요. 너희들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좀 어울리면서 공부 좀 하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보소. 내가 당신한테 획기친 거 있어? 내가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어? 없지 않소. 당신도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으니 간섭하지 마시오.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기 견해를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보시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하려고 출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여기 와서 머물러서 일원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와서 같이 공부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가르치는 공부하기 싫소. 나는 내가 알아서 공부할 테니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순하게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걸 수용을 안 해요. 그거는 당신이 보는 견해의 부처님 가르침이고 내가 보는 견해의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소. 당신은 당신 갈 길 가시오. 나는 나 갈 길 갑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시고 보시오. 나는 내 견해로 내 부처님 그 가르침을 보고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용하지도 않고 바르게 이해하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저열한 도반이라고 해요. 특징이.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선 사람들 중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의 정의는 뭐냐는 거예요. 상세한 거는 이 경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근데 1번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1번,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출가의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가의 목표가 무엇이 바른 출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느냐? 모든 고통이 벗어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출가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답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고 해서 다 대답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되는 대답이 있고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줘요. 자, 질문하지 않는 대답, 대답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고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역겨워함,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디가 니까야 29번 경인데 이 경전은 어떤 이제 스토리가 있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아난다 존자라고 있어요. 부처님을 이렇게 시봉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그 아난다 존자가 있는데 아난다 존자의 제자가 있어요. 나이가 어린 쭌다라는 그 사미가 있었는데 나이가 이제 미성년자죠. 근데 이렇게 사미라는 쭌다라는 분이 그 부처님께서 아마 구시나라에 계셨을 때였을 거예요. 그 구시나라보다 좀 위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큰 도시가 있는데 바와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렇게 쭌다라는 사미가 이렇게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그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니간타 나타푸타가 돌아가셨어요. 니간타 나타푸타는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인도의 자이나교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와치국의 왕자로서 출가해가지고 스스로 깨우침을 이뤘다라고 말하면서 부처님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삶의 형태도 비슷해요. 그래서 자이나교를 이렇게 창시하셨는데 그 자이나교는 아직까지도 인도에 있어요.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을 때도 자이나교는 살아남았어요. 이런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스승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되어 있는 그 사미가 이래 보니까 스승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많은 제자들, 출가자들이 이렇게 교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혀의 칼로 서로 막 찌르는 거예요. 혀의 총으로 서로 막 쏘는 거예요. 혀의 미사일로 서로 막 쏴대는 거예요. 또 혀의 핵폭탄으로 막 터트리는 거예요. 각자. 막 분열되고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사미가.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다. 근데 나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은 나이가 많으시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교단도 저렇게 될까?
저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걱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내려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구시나라로 내려와서 자기의 스승인 아난다 존자한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칸타 다나푸타가 돌아가셨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그 말씀을 듣고 너가 직접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말을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가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 뵙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렸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춘다를 위해서 아주 길고 상세하고 아주 이렇게 걱정을 해소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길게 설법을 하셔요. 그래서 스승이 돌아가셨을 때 비난받는 게 스승이 비난받는 경우, 법이 비난받는 경우, 제자가 비난받는 경우 다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고 너는 이런 스승 밑에서 이런 법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닦으면은 스승이 돌아가시더라도 너는 비난받을 게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왜 답변을 못 하느냐? 그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춘다한테 누가 이렇게 막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간 법에 바탕한 게 아니고 청정범행의 시작도 미치지 못하고 역겨움이나 소멸에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에 인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않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느냐? 반대의 내용은 답변을 하죠. 이익이 되고 출세간 법을 바탕으로 하고 청정범행의 시작으로 인도하고 역겨움, 소멸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면 그러면 그 질문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이런 질문은 대답을 하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은 대답을 하지 않는데 대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라고 너는 설명해 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지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하는 질문인지 판가름 하시겠어요? 이 내용을 듣고?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서 이익을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이익을 말을 하예요? 경제적 이익? 아니면 명예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 이익? 이런 거예요? 이런 이익이 아닐 것 같죠? 그런 이익 아니에요. 무슨 이익이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지금 있는 인간들의 지금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그리고 그 나은 방향 중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는 더 이상 더 나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절정에 있는 곳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있는 현상에서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이 상태를 벗어나서 그 열반으로까지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은 이익을 준다라고 그래요. 그걸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익을 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거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돈을 100억을 준다. 그러면 그 100억이 내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세속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죠. 그렇지만은 열반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분명해요. 그 기준이.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답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스님, 100년쯤 후에 일본이 바다에 완전히 깔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30년 후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라. 누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느냐. 만약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라고 여기면 봐요. 옳지 않고 이익을 여기 이익은 아까 그거예요. 즉 열반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이익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물어봐요. 사람이. 근데 그게 옳지 않고 이익을 줄 수 없다고 여기면 대답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옳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아니면은 설명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더라도 설명해 줘야 되는 바른 시기를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때나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답을 할 때는 바른 시기를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여러분들 이게 읽어보면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이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나중에 애를 키워요. 애를 키우는데 애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안 듣고 이렇게 부모 말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때를 발견을 해요. 제가 말 잘 듣고 잘 따라하더니 어떨 때는 말을 안 듣고 안 따라하네?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얘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줘요. 그죠? 그러면 애가 그걸 들어요. 그렇게 자라요, 애가.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지쳤어요. 아빠도 지쳐서. 야, 공부해. 지금 게임하면 어떡해? 지금 인터넷이나 보고 그렇게 놀면 어떻게 해? 공부를 해야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가 원하는 과, 너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너 인생 쫑쳐. 너 이렇게 너 굶는 거는 괜찮지만 너 자식까지도 굶길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막 야단을 쳐요. 그러면은 애가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 말대로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아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을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애도 알아요. 애도 알고 다른 친구도 알고 선생님도 알고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듣기 싫어도 그게 옳으니까 그리고 사실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걸 듣기 싫으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따라서 하는 내 모습이 더 싫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따라서 하네.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출 행동을 해요. 애들이. 그죠?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야 돼요. 애들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시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아무리 사실이고 옳고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잔소리가 돼요.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시기를 알아서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져요. 됐어요? 자, 우리 답변하는 방법. 처음에 지옥에 떨어지는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답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 그리고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되는 질문이 있다.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바른 시기를 알아서 답변을 해야 된다. 답변하는 게 쉽지 않죠? 안 쉬워요. 자, 마지막으로 답변을 할 때 답변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경전은 굉장히 짧은 경전인데, 아난다 존자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봉이에요. 이렇게 비서예요. 지금 말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을에 갔다가 보니까 어떤 비구 스님이 자기 교단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마을에서 많은 사람 둘러싸인 데서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해요. 누구누구 제자 비구가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설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가지를 말씀하시고 남들한테 설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 5가지를 갖추면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5가지가 뭐냐? 기초적인 가르침부터 시작하여 높고 미묘한 가르침까지 빠짐없이 차례대로 설법하며. 자, 이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가르쳐서 고급반까지, 초급에서 고급반까지 계속 차례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2번째,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와 속뜻을 전체 법의 구조 속에서 드러내면서 설명해야 된다. 전체 법의 구조를 전체를 다 알고 난 다음에 부분을 설명할 때 그 전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그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체는 모른 채 그 부분 하나만 알고 그 부분 하나만 전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 부분 하나를 계속 설명을 하면 그 부분만 알아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건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부분이 전체와 연계될 줄을 모르고 연계할 줄을 모르고 그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 분이 좋아하는 건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그것만 재미있게 능숙하게.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전체 내용을 커버하려고 하지 않고 그분이 좋아하는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설법하는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차원이 높다 이거야. 나는 아주 높은 경지를 성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칠 때 최고의, 그러니까 고급반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제일 높은 경지에 있는 깨달음만 계속 설명을 하지 기초를 설명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설법하는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초부터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것까지 차근차근하게 설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법을 할 때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언제는 기초하고 언제는 중급하고 언제는 상급하고 뭐 이렇게 고급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나눠서 할 수 있더라도 설법 전체를 할 때는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설법을 해야 된다. 3번째로는 듣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듣고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어떤 사람한테 가르쳤는데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내한테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배운 수학 문제를 자기가 딱 모르는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배우지 않은 분야에 나왔을 때 내한테 배웠던 그 경험으로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모르는 문제는 이제 다 풀 줄 알아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죽을 때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죽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대학 같은 데는 그런 능력을 가르치지, 그런 경험을 쌓게 하지, 이렇게 교과서에 있는 그 지식 내용만 전달해 주는 건 안 해요. 그것도 물론 잘하지만. 왜? 그 지식은 도서관 가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배워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럼 걔가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생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다양한 선생님들을 겪어봤겠지만 그런 선생님이 드물어요. 다 자기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회에 나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의존하게만 만들지, 자기한테 의존하게 하면서 뭐를 가르쳐 주지, 자기한테 다 배워서 자기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펼쳐나가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드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에서 뭐를 배우든지 간에 이런 분들을, 이런 태도를 갖추신 분들한테 배우는 게 자기한테 굉장히 큰 이익이 돼요. 네 번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는 목적이 생활 필수품을 내가 구하거나 재물을 얻고자 하거나 그걸로서 내가 명예를 구하고자 하는 그 의도로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그 설법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거를 갖다 주면 더 잘 가르쳐 주겠다. 다른 사람 없는 데서 다른 사람 모르는 것을 더 가르쳐 주겠다. 이러는 방식으로 은근하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빌미를 줘요. 그런 걸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은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언뜻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설법하는 바른 태도를 갖추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설법을 할 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정치 선거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보죠. 나는 제일 이렇게 그거 훌륭한 정치인이고 내 말고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나쁜 정치인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을 멸시를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은 바른 태도가 안 갖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게 먹히는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바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히는 세상은. 자, 이러한 5가지를 내면에 확립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법을, 답변을, 질문을 설명을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자, 이 5가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법을 순차적으로 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 채 어떤 부분만 반복적으로 계속 설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고자 계속 설득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거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쉽게 세뇌가 돼요. 그거 나는 세뇌 안 될 것 같죠? 그죠? 안 될 것 같지만 세뇌가 굉장히 잘 돼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2천만 명이 세뇌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세뇌를 시켜요. 그럼 세뇌가 돼요. 세뇌가 안 된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충격을 입죠, 그 사람들이. 세뇌가 쉽게 돼요, 생각보다. 세뇌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강요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다. 판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필수품이나 재물이나 명예를 얻고자 계속 설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겨요. 계속 풍기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한데 이거 갖다 주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넌지시 계속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타인을 이렇게 막 멸시를 해요. 자기를 계속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이 계속 설한다.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세뇌되거나 설득되거나 강요받아 가지고 자기가 행동을 취해서 행동을 옮겨 가지고 자기한테 크다란 해가 생겼다. 손해가 생겼다.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당사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 기준을 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 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제대로 갖춰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자기가 수용할 건지 말 건지, 수용을 해서 그걸 행동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모든 책임은 듣는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서 그 답변을 듣고 수용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의심스러우신 분은 저기 인용에 있는 경전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가서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 그거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